대강절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함정으로 가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공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새롭게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지 못한 세상에서 그래도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하고 이세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광포함만이 활개를 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이 7,000명과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그저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7,000명의 사람들 속에 함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간입니다. 대림절 기간에는 촛불을 켭니다. 우리 마음과 일상에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고 켜기 위함입니다. 원래는 4개를 켭니다. 대림절 기간에 4개를 켜고 성탄절에 가운데 초 하나를 켭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마음에 첫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바로 요셉을 통해서 선함이라는 촛불을 켜고 등불을 밝힌 거예요. 이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탄생하시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켜야 할 촛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가르쳐주고 밝힌 불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에 밝혀야 할 마음의 영혼의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에 있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 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은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행방을 모르고 박사들에게 쏘갔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사실을 안 이 헤롯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추정되어지는 그 지역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학살하는 그런 포악과 광기 어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헤롯 왕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광포함이 지배하는 시대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마다 다 다르지만 대략 동방이라는 곳은 지금의 이란 지역 정도 되는 곳 같습니다. 지금의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먼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을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별 중에 한 별입니다. 아마도 오는 길에는 아프고 힘들고 짜증나고 피곤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괴롭고 무거운 마음들,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그리고 믿음이 없는 흔들리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자기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그리고 안식을 주고 그리고 자기에게 만난 것을 주는 그런 땅을 지나오기도 하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있는 그 수많은 별 중에 한 별을 놓치지 않고 그것에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그렇게 먼 길을 온 거예요. 별이 목적이 아니라 별이 이끄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서 그 먼 길을 왔고 예루살렘까지 도착한 겁니다. 이 동방박사의 여정들을 보면서 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살이를 압축해 놓은 그런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수많은 유혹과 위협 그리고 아픔과 기쁨이 번복되어 있는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수많은 별 중에 한 별을 보고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면서 신경 쓰면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이 아닐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수많은 별 중에 놓치지 않고 찾아내며 신경을 곤두쓰며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인생길이 아닐까.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은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함이에요. 이들이 그 먼 길 죽을 고생하면서 힘들게 고군분투하면서 수많은 좋고 편하고 그리고 기쁘게 하는 것, 즐겁게 하는 것을 뒤로 하고 이 예루살렘까지 온 것은 그들에게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오면 유대인의 왕을 찾으면 높은 자리를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큰 부자가 되겠다라는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온 것도 아니에요. 큰 권세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들에게 놀라운 마법과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여정처럼 우리의 세상살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는 길입니다. 수많은 세상살이에 우리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기쁘든 좋은 거든 그리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든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만들고 무겁게 만드는 그런 일이든 간에 그게 눈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수많은 세상살이에 반짝이는 것들을 다 뒤로 제쳐놓고 오직 한 빛, 한 별, 은혜의 빛만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 은혜의 빛만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구도자의 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 때로는 귀찮고 어렵고 힘든 이 신앙생활 하십니까? 때로는 세상에서 좋고 편하고 원하는 것 할 수 있는데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큰 부자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큰 권세를 가지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대단한 인생으로 변하기 때문입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매일 주어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무거워하고 분노하면서 살아갈 환경이 있기도 할 겁니다. 그곳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편안하고 즐겁고 이득이 주어지는 나를 정말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은혜의 빛만 바라보고 집중하고 따라 살아가는 그 길,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강림하시고 그 강림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쭉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1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별을 보고 마지막 부분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왕의 말을 듣고 갔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섰고 그들이 별을 보고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리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제가 좀 더 강조해서 읽은 말을 기억해 보십시다. 이르렀다, 왔다, 듣고 갔다, 들어갔다, 보고 엎드렸다, 경배했다, 열었다, 드렸다. 모든 것이 행동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움직이는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단어들이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느 날 동방 자기네들이 있는 곳에서 하늘을 들여다보다가 이상한 별을 하나 봤다. 저 별 이상하네. 야, 책 찾아봐. 찾아보니까 저거 유대인의 왕의 별이야.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철학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논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 구절 몇 구절 외우는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일상의 행동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고 깨달은 그 깨달음을 따라서 실제로 살아가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입니다. 내가 처한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게 가까운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것에 충실하라, 집중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가까운 것에 충실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에 충실하고 집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것, 거기에 집중하고 움직이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 최고의 방해꾼은 바로 인색함입니다. 인색함은 내 욕망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것에만 관심 갖게 하고 다른 것에는 무관심하게 하는 것이 욕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이 인색의 같은 의미가 바로 아무 생각 없음이에요.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길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 것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은 굳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올 틈바구니가 없어요. 그러니 내 욕망의 무관심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이끄시는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 마음을 굳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런갑다, 그런 거이구나 지식에 머물러 버립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1년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을, 마음을 돌아보십시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는 분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참 잘 하시는 분이고 선한 일로 그렇게 살아왔음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지 못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는 좋은 곳에 놀러 다니고 만난 것 찾아다니면서 즐기면서도 우리는 11조나 구제나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런갑다. 뭐 나도 없는데 뭐 어쩌란 말이야.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겠죠. 빚을 내서라도 내 자식에게는 수십만 원짜리 옷을 사입혀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외롭고 힘든 아이, 혼자 밥을 차려 먹어야 되는 아이, 차려 먹을 것도 없는 아이에게 라면 하나, 햇반 하나라도 나눠줄 수 있는 마음도 없는 게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거죠. 1년에 한 번 그래도 힘들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없냐라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배추 한 포기 나눠주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먹을 것도 없다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내게 주신 은총은 한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보입니다. 내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성도들에게 국밥 한 그릇 대접할 마음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이겠죠. 목사에게 은혜를 깨닫게 했다고 책 한 권 사줄 마음도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웃에게 도움을 받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커피 한 잔 사줄 만큼 인색할 수 없을 만큼 인색하고,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는 거겠죠. 교회에서는 커피 한 잔이라도 더 자시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과 편함을 위해서는 집에서는 마음껏 펑펑 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 즐거운 시간들을 마련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과의 시간은 그렇게 아깝고 피곤한 줄 몰랐던, 마음이 없고 생각이 없다라는 것. 경치 좋은 곳, 우아하게 맛집 좋은 곳 찾아갈 시간과 돈은 넉넉하게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 어렵고 무거운 사람들을 전화할 시간조차 없는 거죠. 교회를 함께 세우기보다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내 감정 상하면 엎어버리고, 내 감정 풀리면 거기에 쏟아붓고 깔깔거리며 웃으며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길은 내 구체적인 일상에서 행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내어서 기도를 드리는 거고,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자비를 베푸는 거고,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감사함을 고백하는 거고, 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 시간을 내어주는 거고, 관심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는 거고, 아픈 사람에게 내 기도의 부분을 내어주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내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지시하심을 받아, 누구의 지시를 받았겠어요? 하나님의 지시죠. 이들은 9절 말씀에 헤롯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꼭 일러주시오. 어디에 있는지 나도 가서 경배할 거요. 신신 부탁을 하고 일러주시면 내가 후한 사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도 받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갔다. 맨 마지막에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헤롯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헤롯의 유혹의 이야기, 헤롯의 달콤한 소리를, 세상의 달콤한 명령, 세상의 요구,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길로 돌아갔다. 저는 이 다른 길로 갔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저의 표현대로 이해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배했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명령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명령하는 방법으로 세상에서 다르게 살았다. 세상에서 유익하다는 소리, 세상에서 편하다고 즐겁다는 소리, 나에게 이득이 된다는 소리보다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그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따라 다르게 사는 사람들, 그게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다르게 사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그것은 내 삶의 방법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신앙은 철학이 아니에요. 신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론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삶의 방법인 거예요. 헤롯이 지배하고 요구하고 명령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르는 삶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 그게 신앙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이 원하고 명령하는 방법대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명령하고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지시하는 방법대로 살아갔을 때 내가 훨씬 더 복되고 내가 훨씬 더 형통하고 내가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다고 복되게 된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지구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 다르게 사는 삶, 그게 신앙입니다. 이 방법을 지켜내는 것, 이 방법을 견뎌내고 붙잡아내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면 때로는 힘들게 하고 힘겨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시함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견뎌내고 지켜내고 버텨내는 것, 그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왜 견디고 버티고 지켜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의 마음을 빼앗고 눈을 가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수없이 많은 그 별 중에 딱 한 별 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별, 은혜의 별 하나에 집중하면서 그 별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그 노력과 애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강림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약의 말씀 시편 119편을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들으시면서 우리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율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켜내겠습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켜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들에만 몰두하게 하시어서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이 헛되고 삭된 것에 보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대림절 첫째 주간에 선함의 불빛을 켜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빛을 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라는, 나에게 있는 것부터 하겠다라는 결단을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시고 그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대강절 둘째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